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1쪽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한 주를 마감하고 또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다시피 오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 지방회에서는 웨슬리 이 회심 연합 성회를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7시 반에 미아 중앙교회에서 우리 성북 지방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금요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7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하임 예배실에서 모이지 않고 7시에 연합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점이라고도 하죠.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 세상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내 약점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삶의 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가리고 그리고 잘 은폐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은혜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모습을 자꾸 내려놓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나누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난 거 듣다 보면 아주 직설적인 건 아니지만 듣다 보면 내가 잘한 것, 우리 가정이 잘한 것, 우리 가문이 잘한 것, 우리 자녀가 잘한 것.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을 자꾸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헛헛함 아닐까, 내 마음의 메마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느 누구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행복하고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것, 고민돼야 되는 일들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분들. 제가 지금이야 우리 교회에서 마련된 사택에 살고 있지만 학교를 다닐 때나 저 역시 어딘가를 갈 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무표정의 얼굴이 더 많지 환하게 웃으시거나 누군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부분 출근할 땐 힘든 모습, 퇴근할 땐 퇴근한 대로 힘든 모습, 무표정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참 맑습니다. 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쯤만 돼도 무언가 쫓기는 게 좀 느끼기도 하고, 중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그 아이들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또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을 때, 우리 안에 힘듦이 있을 때, 그 힘듦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이나 긍정의 영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평화를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웃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남에게 그 따뜻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그 주님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착한 행실은 남들 보기에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포이에마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시면 바로 그런 우리들은 사실은 누구를 닮은 존재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그러나 거짓과 또는 잘못된 위선들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진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에 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씨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아직 표명이 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참 실망이 돼요. 정말 좋은 리더십이었고 그 애완 인구들에 대해서 그 강아지들 이 문제 견들을 잘 이렇게 해서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함께 있었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막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조심스럽지만 혹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실망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요,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풀려난 해방됨을
고백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해방의 창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예전 성경에서는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살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애를 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였던 그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8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매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 세상의 풍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바로 이 정죄함, 죄의 정죄함의 영역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운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에 거하시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살아가다가 세상 풍조 앞에 가려지고 막혀지고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본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국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4가지 현상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이 일이 무엇이었냐면 3장에 보시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따라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보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 내 기준, 내 삶의 주인,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내 존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그 좌절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직면을 피하거나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나의 몸이 바빠지고 내 삶이 바빠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국적으로는 이 죄의 인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 사람 가운데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둠과 혼돈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빛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내 안에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시는 그 기쁨,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또 다른 일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쫓아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는 예습, 복습을 하지 않지만 걱정과 근심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며 살아가더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롯이 이 현재를 만족하고 이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4년 5월 24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거리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것을 듣다가 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 있는 모임에 갔습니다. 오후 8시 45분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변화를 설명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 회심 사건에 나오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성령님, 주님의 영이 함께하였을 때 일어났던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사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루아, 하나님의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께 붙들림 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을 쟁취하고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셨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만나실 영혼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 성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였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우들과 믿음의 사람들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돌 한돌 쌓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돌을 쌓아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